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이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보니까 이번에는 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변해 있었냐면 얼굴이 활짝 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마사지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막 율동하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지사님들, 권사님들 율동 막 따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올 한 해 이래 율동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여종을 통해 출산 경쟁을 벌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두 아내이자 자매가 아닌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을 사랑에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까지 동원하여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본래 두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허물까지도 교묘한 섭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가 많은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곱 자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본래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의 음모를 통해 쑥스럽고 부끄럽게도 동생의 남편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결혼한 후에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늘 불평하고 비참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부인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언니처럼 아들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라헬의 시기와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셋째 부인인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고 넷째 부인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그의 아내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볼성사납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점들과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상,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상과 가문과 학벌과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많고 복잡한 야곱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은 사랑했으나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연달아 4명이나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4씩이나 낳았는데 언니보다 훨씬 예쁘고 건강한 자신은 아들을 1명도 낳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예쁘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은 끝내 실패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여 질투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라헬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의 이 말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어떻게 야곱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라헬이 이 사실을 모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질투심과 분노가 이렇게 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헬에게 야곱은 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욱해서 크게 성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라헬의 말이 상식 밖의 말이라는 것과 또 야곱의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이들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남편에게 대드는 라헬이 문제였습니다. 왜 라헬이 그토록 분노와 패배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합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태도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처를 받고 질투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날뛰는 아내에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럴 때 좀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는 없었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니 더 예뻐 보이는구만. 야곱이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노를 바라면서 야단만 쳤습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자기한테 성을 내고 짜증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예솔이하고 예솔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예솔이 혼내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성격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제 성격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성격하고는 안 맞더라도 아 그렇구나 예솔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라헬에게 왜 그렇게 노를 바라며 화를 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부에게는 은혜가 메말라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면 고분고분 조용조용하게 위로하고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남편에게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대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은혜가 충만했더라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아내를 잘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은혜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더욱 복잡하고 시끄럽고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을 부리게 되며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별일도 아닌데 막 조급해지고 화가 나게 됩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별일도 아닌데 쉽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내 옆에 있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바닥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괜히 남을 탓하며 화내며 신경질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내 풍성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합니까? 갑자기 서러워지고 불평이 많아집니까? 쉽게 상처를 받으며 사람들이 싫어지고 있습니까? 남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시며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나엘은 은혜가 메말랐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좋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자.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와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까지도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메말라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식어졌다면 당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와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된 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 결국 자기의 뜻대로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얻은 아들들에게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단은 원한을 풀었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라헬이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었으나 라헬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낳는 일까지도 자기의 원한을 풀고 경쟁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원한을 풀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어 한을 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루지 못한 법관이나 의사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달달 볶아댑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에 헐벗고 굶주렸던 한을 풀기 위해 자녀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한을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고한 중에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짜증이 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소외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핵가족의 영향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가문의 개성과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성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여인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아와 라헬은 자녀를 많이 낳아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그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몸종들이 비라와 실바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여주인 대신 아이를 낳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빌라와 실바처럼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신분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2024년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왔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지난 한 해처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 야곱, 레아, 라헬, 빌라와 실바도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